욥기서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에서 22절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불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나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이다.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1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탄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극단적인 희유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암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소멸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오늘 13절에서 22절을 보다 보면 그 소멸된다는 그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져가는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반드시 거기에도 구원받는 자,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 욥이 암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역습적으로 강조하면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고대 사회에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의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지만 어떤 지옥과 천국의 뚜렷한 그런 모습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다 어디로 향하냐면 소홀이라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상적인 모습들이 깔려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가장된 모습으로 거짓된 신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현재 고통에서요, 개방되기 위해서요, 죽음을 갈망하는 동시에 부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즐겁고 기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기의
요배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죽음을 예견하는 이 요배 모습 가운데 욥은 사후의 세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요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확실하지 않는 부분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66권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는 가운데 죽음 저편의 소망, 죽음 사후의 생활 속에서요, 사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죽음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여념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겪는 죽음과 지금 당장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죽음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직면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직면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합니다. 언젠간 죽겠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워낙 바쁘기 때문에, 또 내 삶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은 내하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임종을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절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요 지금 눈앞에 자기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는 실제로 내가 현실 속에서 막닥뜨린 그런 일들로 바라보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엄부에 감추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엄부라는 것은 소울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엄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천국 낙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나 선이나 모두 다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철저한 소멸이요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단정했던 앞에서의 10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음부에 감추어달라고 기원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과 음부에서 감춰진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은 음부에 감춰준다는 것은 그 감추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런 음부 속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욥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다 거짓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힘든 일들이 수없이 환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면,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어떤 상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그 사상은요 정말 성경 그 어떤 고검서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결코 죽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지옥의 삶을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데 음부에 내려갈 때 곳에 사후의 세계에 감당할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어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직면 속에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후에 죽으면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욥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사후의 세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행할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요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사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진노를 씌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허물을 주님의 주머니 속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제 16절에서 보시면요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그러하운데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미 죽은 다음에 사후에 간 다음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답변할 때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라고 계속해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가진 신앙의 모습의 깊이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절과 17절에서는 자기의 죄의 허물이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욥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노를 쉬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우리의 죽음 앞에 사후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진노를 거치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분명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소홀이라는 한 군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상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한 곳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를 갈망하는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 요한계시 끝까지 보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밝혀집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요, 완전히 막혀 있다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운데 조금씩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과 끝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이제 끝면에서는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엄청난 진노의 하나님의 불길이 그것을 거쳐나가고 비켜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욥의 시대하고 족장 시대하고 모세 시대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람으로 해서 그 피가 발려진 곳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이미 욥의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를 거치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이 주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요, 그 진노를 경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시대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사후의 세계에 갔을 때에도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진노 속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욥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여드릴 것은요, 정한 날에 기억해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13절에 모든 것이 나타나고요, 이후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암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부활에 대한 기대의 모습입니다. 죽은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다시 도래한다는 사실을 욥이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할 때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모습이 욥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금 땅에 묻혀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 그리고 그 살림하면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18절 이후에 보시면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인간이 아무리 힘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돌을 닦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니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모습이 철저하게 판단되어지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에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변하는 그런 모습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알들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면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존귀한 사람 또 비천한 사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 속에서 깨닫는 그 조그만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22절에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 속에서요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요 이 고통에서 끊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그 고통이 끊어진다고, 육신의 고통이 끊어진다고 해서 죽음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모습이나 정신적인 모습이나 영적인 모습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잠깐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나왔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